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 이름으로 소리를 강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나비가 너희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대명을 하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여인과 뭘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지 이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는 당시 사망률이 가장 높고 노동력으로 쓰지도 못하고 아직 미숙한 그런 인격체로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기라는 것은 헬라어 브레포스, 곧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아이들, 그렇게 영아나 유아를 의미하겠죠. 그렇게 자기의 아기를 안고 왔는데 막아서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은 주변에 서 있던 어린 아이들, 파이디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을 가까이 불러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 있는 회중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받았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이 어린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였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존재감이 가장 작은 사회에서도 소용이 없는 사람의 전형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존재감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듯이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필요 없는 자로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자는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순전히 받아들이는 자를 총칭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뒤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잣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은 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행위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평생의 삶에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어린아이에 이어서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18절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왔습니다. 앞서 데리고 나와진 어린아이와는 사뭇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관리는 큰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관리가 유일합니다. 이 선한 선생이라는 이 말은 이 관리의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수식어였죠.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과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표현한 그의 표현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이 부자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관리가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라는 말은 사람이 선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관리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켰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 관리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리가 어떤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분명히 이 관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이 여인을 쳐라 라고 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양심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이 관리의 이 자신감은 어떤 특별한 무언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22절과 23절에서 밝혀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이 관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한 한 가지로 인해서 이 관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은 뜬금없이 네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는 심히 근심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관리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증명되어지지 않지만 이 관리가 큰 부자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자신의 양심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겠지만 자신이 가진 큰 부로는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럼 이때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의 관념에는 이 부라는 개념은 율법에 따를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자 은총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부를 포기하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을 팔고 가난해지는 것은 저주이고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음의 증거로 가난이라는 것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가난했다면 스스로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유를 많이 가지거나 성공하거나 남들보다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 믿어서 혹은 어떤 원인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이런 인과응보적 관점으로 상황들을 주시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의 생각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뜬금없어 보였지만 이 관리에게 전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관리는 자신의 큰 부를 자신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 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여차저차 얻게 된 소유와 재물을 보고서 그것만으로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인 관원은 철저히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26절을 보게 되면 이 관리와 같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는 관념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는 패러다임인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말이 도무지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큰 부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은 이 관원들만 가진 생각이 아니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형편없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큰 부자도 못한 것을 제자인 우리가 했는데 그러한 자신의 공로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지를 너무 기대하면서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닌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꾸만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인 줄을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그래도 나에게 믿음을 주실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얄팍한 미련이 우리 마음속 언저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실 현세의 보상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재물의 축복을 넘어서 모든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현세에 맛볼 이 복은 내세에 온전히 맛볼 영생의 예비적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장차받을 하나님 나라의 증거이자 현시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데리고 온 바 된 사람입니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 관리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자기의 공로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리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의로움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어떤 유업이 나에게 있다라고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발치 앞으로 데려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자의 것인지를 다시금 새겨보시고 생각해보시는, 상고해보시는 복되라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